오늘은 요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압은 다윗 왕의 조카입니다. 그의 어머니 스루야는 다윗 왕의 누이가 됩니다. 요압이 언제부터 다윗 왕을 따라다녔는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요압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다윗 왕이 유다 왕으로 즉위한 후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자 이스보셋의 실질적인 수장이었던 아브넬과 맞닥뜨린 기브온 전투에서였습니다. 이때 그는 이미 다윗군의 용사들을 거느리는 수장으로 참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2장 12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인물로 생각이 됩니다. 그는 사무엘하 3장에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 왕을 만나고 돌아간 것을 알고 다윗 왕에게 와서 어찌하여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넬에게 전령을 보내서 기어이 그를 헤브론으로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 왕의 아들이며 왕을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을 죽게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다윗 왕이 얼마 전에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던 아마사까지도 살해하게 됩니다. 아브넬부터 아마사까지 모두 다윗 왕과 상관없이 오직 요압 자신의 판단에 의해 저지른 사건들입니다. 특히 압살롬은 다윗 왕이 특별히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다윗 왕의 최측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의 행위를 보면 그는 나름대로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아브넬을 죽일 때 성경은 그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는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그를 속여서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원한 때문에 왕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인을 저지릅니다. 요압은 그 후에 아마사가 자기 자리를 대신해서 군대 장관이 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듯합니다. 그는 아마사를 죽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 왕의 명령을 받은 아마사를 기브온에서 만나서 죽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20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한 가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요압이 다윗 왕 몰래 아마사에게 전령을 보내서 기브온으로 유인한 후에 죽였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8절 상반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앞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학자들 역시 이 장면을 통해서 요압이 다윗 왕 몰래 전령을 보내서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마사가 큰 바위 곁에 섰다가 요압을 맞으러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미리 약속된 것이 아니라면 그가 거기서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사는 요압에게 있는 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요압의 손에 칼이 있더라도 그 칼로 자신을 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칼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요압은 미리 전령을 보내서 아마사와 만나기로 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만나서 인사를 하는 척 아마사를 단칼에 죽인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알게 된 다윗 왕은 당장에 요압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는 그 후에 다윗 왕의 신복이며 최측근으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23절은 요압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요압은 앞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했듯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에서 권력자 중에 하나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요압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저는 요압의 마지막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요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나오는데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과 6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이 흘린 피는 태평 시대의 전쟁의 피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분명히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깁니다. 절대로 요압이 평안히 죽음을 맞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먼저 제사장 아비아달을 숙청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의 숙청됨을 들은 요압은 스스로 도망하여 여호와의 장막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에서 3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요압의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예와 지위와 권력에 비해 너무나 순식간에 그의 인생은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요압은 자신의 행위를 두고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행한 일을 알지 못했으니 누가 자신을 평가할 것이며 누가 자신을 판단할 것이며 누가 자신을 비난할 것이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었고 결국 마지막에 요압의 행위들에 대해서 값을 치르게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요압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권력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요압의 인생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고 그 행위를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요압의 삶과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늦어 보이고 또 조금은 달라 보일지라도
믿음대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